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워주셔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전달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으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근데 이거 기억나시나요? 이게 저희 딱지 전도 때 했던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네, 복음은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제가 오래간만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노란색 한번 비춰주세요. 이 노란색은 천국이에요. 하나님이랑 함께 있으면 사실 죽지 않아도 이 공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정말 행복함을 느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위에 있는 경치, 산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 어떤 경치보다, 그 어떤 아름다움보다, 그 어떤 황홀함보다 너무 아름답고 슬픔도 없고 좌절감도 없고 기쁨이 가득한 그런 천국입니다. 누구나 이 천국에 가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이 까만 죄 때문에, 넘겨주세요. 우리는 이 까만 죄 때문에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죄가 있어요. 거짓말하는 죄도 있고, 남을 때리는 죄도 있고, 미워하는 죄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진리라는 걸 믿지 않는 죄. 그리고 나와 하나님이 멀어져 있다고 느끼는 것. 이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빨간색 넘겨주세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려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우리의 이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아무런 죄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독생자 예수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죽은 것도 우리를 위해서요, 부활하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내가 이렇게 죽음 가운데서 살았으니 너희도 지금 죽음 가운데 있을지라도,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사단에게 매여 있을지라도 그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자유함으로, 해방됨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라. 너희의 목숨은 한 번 있는 것이나 너희가 죽고 나면 다시 부활해서, 말도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믿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부활하셔서 우리도 다시 부활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는 부활의 생명이 있는 줄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까맣던 죄가 이렇게, 넘겨주세요, 하얗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얻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이 초록색은 나무를 의미해요. 나무가 자라나야 되는 것처럼,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 것처럼 이 생명을 사단이 빼앗아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자라나야 합니다. 2-3명 이상 모인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가는 이유는 이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정말 기쁜 소식이죠. 지상 명령이 있습니다. 지상 명령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행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것까지 모든 사역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마음으로 행하라고 명령하였던 지상 명령입니다. 함께 마태복음 28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본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명령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어쩌다가 한번 안 나가면 너무 양심이 찔려요. 목사님이 다음 주에 나 물어보시면 어떡하지? 왜 안 나왔냐고? 또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사람을 미워한다거나 거짓말을 한다던가 그런 율법적인 죄를 어기면 굉장히 양심의 가책이 찔려요. 근데 전도한다는 것은 막 전도하는 그리스도인은 좀 극성맞은 그리스도인이고 전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거에 대한 그런 양심의 가책이 다른 거에 비해서 많이 없어요. 저는 그것이 사단의 모략이고 사단의 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영혼을 구원하는 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생에 걸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고 성경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들으면 부담스럽죠. 전도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쉽지만 힘들고 어려운 건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주기적으로 듣고 우리가 죽어있다면 다시 깨고 우리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시 또 그 마음이 죽었다가도 다시 말씀 듣고 살아나서 다시 기도하고 다시 사그라들 수 있지만 다시 기도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야 할 말씀일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양지평화교회를 보고 사실은 굉장히 너무 칭찬해 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막 폭발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게 명령인지 알기 때문에 또한 실패도 해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든 이거를 끝까지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블레싱 22라는 것을 했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기도 제목을 받아서 기도하는 거. 제가 알기로요. 장용진 청년이요. 1년 6개월 전까지 큐티를 했는데요. 회사에서 다른 사람 다 보고 있는 데서 큐티를 했어요. 내가 바로 크리스천이에요. 내가 바로 기독교인이에요. 숨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내 몸에 있는 간판에 불을 켜는 것입니다. 마치 강남대에 가면 내가 돈가스를 먹어야 될지 마라탕을 먹어야 될지 결정하려면 불빛이 켜져 있는 데에 가서 내가 구해야 되는 것처럼. 근데 간판이 꺼져 있고 그 실내에 불이 다 꺼져 있는데 나 이거 먹고 싶은데 왜 문 안 열어줘요? 라고 어떤 누군가가 두들긴다면 이상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지 않는데 내가 식사할 때 내 친구가 내가 기도하는 게 부끄러워서 내가 기도 속으로 3초 만에 후딱 하고 내가 밥을 먹는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내가 당당하게 말하고 다니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다시 죽더라도 다시 깨어나서 끊임없이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가고 있고 우리의 불은 사그라들지 않았고 우리의 열정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예뻐하고 계시고 한 번도 우리에게서 그 성령의 불길을 거둔 적이 없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성령님 함께 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온 사마리아와 유대인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이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제 마음이 너무 요즘 두근두근해요. 마치 제가 아기를 안 낳아봤지만요. 내가 내일 내 아기 집이 생길 거라고 내가 예상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아기가 생길 거를 대비해서 내가 열심히 책에 대해서 공부하고 엄마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부를 하고 준비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아기가 생겨서 그 아기를 낳아서 키워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것처럼 저 사실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다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어떻게 생명을 전달해야 될지 준비가 하나도 안 됐는데요. 요즘에 제 마음이 너무 두근두근한 거예요. 이 마음은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살아나라고
이 전도사인 저에게 먼저 주셔서 아직도 양치평화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의 열정을 안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저한테는요, 복음을 전하는 게 의무이고 부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 마음이 지금은 너무 두근거리고 너무 기쁘거든요. 나는 아기 키울 준비가 하나도 안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아기집이 생겨버려서 내가 너무 기쁘고 내가 이걸 잘 관리해서 아기를 낳고 키워야 되는 것처럼. 지상명령은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내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생을 받으시고 나와 함께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면, 그 복음의 시작을 하기 시작했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김민숙 권사님네 가족이 오면 제가 얼마나 기쁠까요? 이진의 가족이 오면 제가 얼마나 기쁠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주님,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는데 여자는 물론 계속 해야 되겠죠. 사역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결혼하고 나중에 아기 낳으면 사실은 기도는 다시 마음속으로 기도는 할 수 있어도 두 발이 묶이게 되는 게 맞는데 내가 언제 결혼할지 모르지만요. 제 남은 기간 동안 1년, 2년? 이 기간 동안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다면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가장 기쁠 때가 언제냐면요. 내 친구가 올 때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헌신했던 친구가 올 때도 아니고 바로 여철이의 엄마가 오셨을 때거든요. 그리고 바로 혜란이의 엄마가 오셨을 때거든요. 너무너무 기억나요. 그때 상을 접고 있었거든요. 저녁에. 수요일 예배인가 금요일 예배인가 그랬는데 예배를 준비하려고 상을 접고 있었는데 여철이 어머님이 들어오셨어요.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다들 너무너무 기뻐서 여철아 너네 어머님 오셨어? 와 어떻게 대박 말해서 제가 상 접고 있는 여철이한테 가서 너무 무슨 일이냐고 막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몇 달 전쯤에 여철이 어머님이 저한테 위로를 해주고 가셨어요. 항상 예배 시작하기 전에 20분쯤 전쯤에 항상 오셔서 본당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저한테 그러셨어요. 아유 걱정하지 마. 결혼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 남자 생겨.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너가 결혼하고 싶을 때 해. 근데 사실은 그냥 지나가면서 하시는 말씀이 기도 후에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저한테 정말 큰 힘이고 위로가 되었거든요. 주님 그러면 제가 이 열정이 사그라들기 전까지 열정이 사그라지고 다시 열정이 피어나는 그때까지 끝까지 주님 내가 기도를 한다면 성도님들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를 만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가족의 이름을 쓰는 칸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름을 꼭 적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자다가 일어나서 바로 일어나지 않거든요. 새벽기도 끝나고 잘 때가 되게 많고요. 배고파지기 전까지 안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저기 수납장에 제가 이름을 다 적어놨는데 제가 예수보혈 권세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제가 많이는 못하고 꼭 한 번씩은 제가 이름 부르고 제가 일어나겠습니다. 제가 기도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믿지 않는 가정이 다시 살아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저희 요한계시록 1장 2절 말씀 한번 틀어주세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게 복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겐 자유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에게는 야 너 핸드폰도 반납하고 너 돈도 반납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것만 해 라고 가둬두는 폐쇄성일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겐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전도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전도 안 한다고 해서 여러분은 정죄 안 받는 크리스천이 아니고
전도 안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소중한 사람이고 여러분도 생명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 오는 죄책감과 괴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있는 반면 우리가 이 자유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할 때 복이 있는 것은 그냥 순종이 좋기 때문에 순종하면 복이 있다고 말씀에 적혀져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유가 있기 때문에 순종해도 되고 순종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를 절대로 그만 안 두고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엔카운터가 뭐냐 하면은요, 저희 엔카운터라고 했었거든요. 어떤 프로그램, 전도 프로그램이었는데 저희가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살아나기 위한 은혜를 받기 위한 그런 예배였습니다. 그런 걸 엔카운터라고 했는데요. 엔카운터 때마다 정말 엄청난 은혜가 쏟아졌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전도하는 게 부담스럽고 복음 전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꺼려지는데도 엔카운터 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엄청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왜 은혜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목적인데 하나님이 마음이 탈 정도로 이 복음을 전하고 싶으신데 이 복음을 전하려면 내가 먼저 살아야 되거든요. 내가 우울한데, 나한테서 우울의 아우라가 가득한데 내가 예수 믿어 하는 게 하나도 효과가 없을 거기 때문에, 내가 아직 내 삶이 불안한데, 내가 아직 내 죄가 사하여졌다는 그런 믿음과 감격함이 없는데 힘이 없을 거기 때문에 이게 전하려면 내가 먼저 살아나야 되거든요. 컨퍼런스 가서 은혜가 있는 이유는,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온 이유는 우리가 살아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것도 맞는데, 우리가 먼저 살아야, 우리가 먼저 은혜 받아야, 우리가 먼저 엔카운터를 통해서 치유함 받아야, 우리가 먼저 회복돼야,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목적으로, 하나님의 그것을 목적으로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여기서 전도를 하고 있는 목적이 제가 사역자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요? 맞을 수도 있겠어요. 제가 졸업하느라 엄청 정신이 없었는데 제가 3년 동안 공부만 하느라 지금까지 이거 안 하고 있다가 제가 얘가 졸업 끝나자마자 전도 하네? 그러니까 그렇다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제 마음이 너무 지금은 열정에 가득한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저를 회상시킨 곳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 하면, 제가 어느 날 어떤 예배를 드릴 때였는데 그때 제 마음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군요. 하나님의 목적이 그것이군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애타시는군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일해야만 하시는군요. 하나님, 그러면 내가 한번 하게 해보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한 7년 전에? 8년 전에? 하나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대로 서약하면 안 되는 줄 아는데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고백했던 이 마음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사그러들 때가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다시 떠올려 주신 그 순간에는 제가 그 부르심을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복음 전하는 게 제가 이렇게 외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기쁜 마음으로 해도 어려운 게 전도예요. 쉽죠? 쉬워요. 돼요. 성령으로 하면 돼요. 근데 제가 말하는 어려운 거는 분명히 과정 중에 해산의 고통과 그 고통이 있거든요. 나라도 그러겠어요. 야, 네가 한번 복음을 전해보겠다고? 너 나 진짜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
너 나 교회 나오게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 그럼 내가 너 한번 시험해 볼게. 너가 날 진짜 사랑하는지, 나 그냥 단순히 복음 전하고 교회 나오게 하려고 그러는 건지 저라도 시험하겠습니다. 그러니 한 번에 되지가 않죠.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기에게 먹이를 주고 아기에게 사랑을 주고 할 때 종이에다가 다 적어놨다가 너 내가 이런 거 해줬으니까 너 커서 갚아라 라고 하지 않잖아요.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내어주는 그 희생, 그 아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부담이 뭐예요? 내가 아직 할 준비가 안 되는데 나 그냥 전도 안 하고 싶은데 외부에서 뭔가 압박이 들어오는 것 같을 때 마음속에서 부담이라는 감정이 생겨나죠. 그거 가지고 못합니다. 근데 아무도 정죄 안 해요.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을 거거든요.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지금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앞으로 어떠한 예배든지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하나님의 여러분들에게 그 영혼에 대한 긍휼함과 그 생명에 대한 긍휼함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그냥 두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주신다면 그냥 여러분들 그 은혜에 반응하는 양재평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그럼 가정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주님, 내가 내 가족을 전도하고 싶은데 사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 가족이 제일 어렵다. 주님, 내 가족에게 사람을 좀 붙여주세요. 내 가족을 사랑해줄 사람을 좀 붙여주세요. 주님, 내 엄마가 외로운데 내 아빠랑 말이 잘 통하지 않고 자녀랑도 말이 잘 통하지 않고 외로운데 그 외로움을 좀 달래줄 사람, 내 가족을 사랑해줄 사람을 좀 붙여주세요. 내 가족을 위해서 애통해하면서 그 복음 전하기를 힘쓰는 그런 사람을 좀 붙여주세요. 여철이 어머님한테 거의 1년 가까이 서정현 집사님께서 함께 밥 먹고 교제하고 관계를 했다고 들었어요. 조현미 권사님이, 또한 이윤숙 권사님이, 김민숙 권사님이, 제가 모든 이름을 다 말할 수 없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되지 않아요.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건 당연하고 그런 기회가 계속 맞붙어져야 돼요. 근데 내 가족이 하는 게 제일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하면 첫 번째로 주님, 내 가족에게 나를 사랑해줄, 우리 가족을 사랑해줄 그런 사람을 좀 붙여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결국에는 사실 직접 전달해야 되지만 저희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결국에 저희의 친아빠가 아빠가 복음을 전달했던 것처럼 혜란이의 부모님을 위해서 사모님도 열심히 기도했고 혜진이도 열심히 했지만 결국에는 혜란이가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 그 딸의 힘듦을 보고 가족이기 때문에 그 혜란이의 엄마가 올 수 있었던 것처럼 여철이가 결정적으로요. 여철이가 금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언제 그 어머님이 오셨냐 하면 내 아들이 한참 잘 먹어야 될 아들이 밥을 안 먹는데 금식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를 안 거예요. 내 아들이 금식하는 이유가 바로 내가 교회에 좀 한번 나가기 위해서라는 그 목적이라는 걸 그 엄마가 알았을 때 그 엄마가 지체하지 않고 바로 교회로 달려 나왔던 것처럼 결국엔 내가 해야 되지만 그 전에 그래서 첫 번째로 사람을 붙여달라고 기도하고
두 번째로 내가 준비하고 내가 복음을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지 이거를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있을 때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둬질 것을 선포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한번 비춰주세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반드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2년 전에야 믿으셨지. 여철이는 여철이가 교회 나온 지 5년이 지난 이후였고 혜란이는 20년이나 지난 이후였지만 그 언제가 될지 진짜 모르겠지만 포기하지 아니하면,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그 영혼마다 때가 있고 때가 이르면 반드시 구원받을 것을 선포합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옆에서 기도라도 해드리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힘을 내면 반드시 열매 맺어질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그렇게 따지면 사실 전도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우리가 빌립 전도회라는 것도 했었거든요. 빌립 전도회가 좋았다. 빌립 전도회가 아니다. 빌립 전도회는 제가 어떻게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도구가 많았어요. 알록달록한 색깔 막 이런 것도 있고 또 우리가 막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G12라는 것도 저희 교회에서 했었거든요. G12가 좋다. 나 다시 한번 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근데 나는 G12 싫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어쩌면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마음이 중요해요. 만약에 진이가 저한테 내가 내 엄마를 좀 전도하고 싶은데 나 혼자 힘으로 도저히 안 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고 그랬는데 나를 위해서 예스라 해라나 딱 5분만 같이 그냥 같은 시간에 우리 엄마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면 안 될까? 일주일에 한 번 5분? 이라고 하면은 안 할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에 권사님께서 저한테 부탁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냥 가서 요이 땅 5분, 요이 땅 5분 동안 기도하고 그냥 헤어지더라도 그냥 그 순간에 부탁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열정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게 목적인데 하나님이 사람을 구하고 계시는데 근데 열정만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팔굽혀펴기 운동을 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이 열정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팔굽혀펴기를 언제 할 수 있지? 언제가 가장 좋은 시간이지? 내가 화장실 가서 소변 넣고 싶을 때 그 전에 5번? 이렇게 해서 규칙이 생긴 거예요. 이 규칙이 생기면 내 열정만 가지고 안 되니까 이 규칙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335 기도법이 만들어진 거고 내 열정만 가지고 안 되니까 그래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에 만나는 거를 정해놓자. 열정만 가지고 안 되니까 사람들에게 시각적인 게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냥 이 도구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를 하네 마네 이게 뭐니 다시 프로그램을 지금 얘기하네 마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열정입니다. 내 가정을 구원하는데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내 가정 구원하는데 프로그램 얘기하면 화내지 않겠습니까? 내 가정을 구원하고 내 아기를 키우는데 그 어떤 규칙을 만들어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다 보면 내 아이를 키우다 보면 내가 아이를 키우는 거에 만한 규칙이 생기는 것처럼 프로그램 전에 반드시 열정이 있었고 근데 내가 이 은혜의 부르심 없이 그냥 의무감으로 부담감에 남이 하라고 하니까 내 옆 사람이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프로그램만에 허둥지둥 쫓아왔다면 그러면 결국에 우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해봐야 안 되네. 나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 우리 말씀 갈라디아서 6장 9절 다시 한번 말씀 비춰주세요. 여기서 낙심은 뭐냐 하면은요. 실패의 마음이랑은 달라요. 내가 기도에 낙심했다는 건 내가 기도를 해보니까 안 돼. 이거 왜 안 되지? 왜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주여 소리가 안 나오지? 이거 왜 안 되지? 이렇게 절절 끊는 마음이 아니라
기도 해봐야 뭐가 돼? 기도 해봐야 안 되지 라는 마음이 낙심인 것입니다. 낙심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내가 어떤 걸 해봤는데, 공부를 진짜 내가 열심히 해보려고 해봤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해봤는데 실패감이 너무 들어서 내가 더 이상 하고 싶지가 않아 하는 낙심이 있고, 두 번째 낙심은 나 이거 너무 원하는데 내가 이거 했다가 나 이거 실패하면 너무 좌절감이 클 것 같은데, 아예 도전해서 실패하느니 도전 안 하면 실패 안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하지 뭐, 해봐야 뭐 되겠어? 두 번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전도를 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실패감에 젖어 계십니까? 아니면 두려움과 해봐도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낙심에 젖어 계십니까? 근데 저는 여기에 너무 희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한 번도 전도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거든요. 하면 된다. 그러니까 하면 된다. 왜요? 지상명령 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먼저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먼저 주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목적인데, 열매가 안 맺어지는 이유는, 우리의 가정에 아직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 전도가 되지 않은 이유는, 아직 이 기쁨의 소식이 전달되지 않은 이유는 내가 안 했기 때문에 그냥 회개할 것도 없고 그냥 우리가 쿨하게 인정하면 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근데 여기에 희망을 가지고 안 해봤기 때문에 내가 하면 된다. 여러분들 하면 될 것을 선포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면 된다. 전도하면 된다. 움직이면 된다. 반드시 열매 맺을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내가 실패했습니다. 내가 이거 하다가, 근데 저는요 안 한 거 아니거든요. 저는 해봤거든요. 저는 공부해봤거든요. 저는 제 전공 분야 음악 해봤거든요. 저 춤 춰봤거든요. 근데 안 했다고 말하지 마세요. 저 해봤거든요. 그럼 두 번째는 내가 실패한 후에 오는 낭망이에요. 근데 여기에 또 희망이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실패한 다음에 낭망이 왔다면 거기엔 데이터가 있습니다. 내가 왜 실패했는지, 무엇 때문에 실패했는지. 성록이가 오늘 안 왔네요. 성록이가 매일 6시에 일어나가지고 집에서 홈트레이닝을 하거든요. 대단하죠. 근데 성록이가 홈트레이닝을 해본 거예요. 안 해본 게 아니라 해봤어요. 그러면 데이터가 생겨. 내가 이걸 했는데 왜 안 되지? 내가 몸에 좀 덜 풀려나? 내가 샤워를 한 다음에 홈트레이닝을 해야 되나? 내가 시간이 좀 촉박했나? 시간 자체가 잘못됐나? 내 마음이 너무 조급했나? 저녁으로 시간을 옮겨야 되나? 실패가 있으면 실패할 수 있거든요. 무조건 하면 된다 이거 외치지만 사실은 이것도 있고, 내가 했을 때 실패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꾸준히 나아가야 인내도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실패할 수도 있고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시행착오할 수 있고 이 시행착오를 어떻게 극복해야 된다. 이건 두 번째 문제고,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일단 해야 될 건, 우리가 복음에 불을 붙이고 우리가 일어나고, 우리가 우리의 전공에 대해서, 우리가 회사에서,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 내가 뭔가 하고 싶은데 하면 안 될 것 같은 낭만감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 일단 우리가 일어나야, 그 일어나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어나서 움직이고 한 후에
내가 예상하지 못했는데 나한테 아기집이 생겨버려서 내 마음이 너무 두근거려서 나 아기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겠는데, 나 전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내가의 직장을 어떻게 살려야 될지, 내 자녀를 어떻게 교육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마음 때문에 내가 공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시작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저희 언니가 첫째 아이 키울 때는 어떻게 난리 막 하다가 둘째 아이 키울 때는 온화하게 키우는 것처럼 어떠한 실패와 시행착오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야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자리에서 일어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실패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내가 실패하고 데이터가 생겨서 일어나면 되는 거일 줄을 믿습니다. 근데 실패한 다음에 낭망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실패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냥 내가 실패를 통해서 낭망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회개가 진짜 회개하면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마음이 미워집니다. 나를 낭망하게끔 한 그 실패의 자리로 돌아가는 게 너무 힘들지라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실패로 인해서 낭망하게 됐다면 다시 돌아가는 게 너무 힘들겠지만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실패의 자리를 체험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직면이고 우리가 직면하면 성장해야 된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일 줄을 믿습니다. 이게 내가 만약에 그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내가 어떠한 직장 때문에 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고 절절하고 눈물이 난다면 그것은 희망입니다. 어차피 아무것도 안 돼 하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보다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힘드신가요? 여러분들 지금 직장 때문에 가정 때문에 어떠한 문제 때문에 전도 때문에 힘드신가요? 그럼 그게 여러분들의 희망이고 우리의 실패에서 좌절이 있고 실패해서 다시 도전해보는 자리가 있다면 이 실패에서 갈리거든요. 우리가 다시 실패의 자리로 돌아가서 걸어왔던 낭망의 길을 거는 게 아니라 실패했으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해보자. 내가 실패했으니까 성령님을 더 의지해보자. 내가 실패했으니까 내 데이터를 한번 모아보자. 다른 건 모르겠어요. 다른 건 제가 장담 못하겠는데 이 복음 전하는 전도 하나만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낭망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거둘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것 줄을 믿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제가 준비한 마지막 말씀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함께 읽었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제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복음 전도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단은 이것만 해야 되지만 우리에겐 자유가 있어요. 우리의 직장 일하면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일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주님 때가 이르면 반드시 될 것이기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실패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기가 두렵습니다. 그 실패의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내가 실패를 통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자로 왔다면, 낙심으로 왔다면 주님 힘들지만 주님과 함께 다시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서 우리가 선택할 때 우리가 왔던 길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더욱 강력한 주님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 가운데서 승리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승리하였음을 선포합니다. 회복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